오늘은 골로새서 4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하늘 살 만의 주인을 의식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로 4절 첫 번째 대지로 그리스도스의 비밀을 전하도록. 첫 번째 1절, 주인 삶이여 의로운 것과 공평함을 종 삶에게 제공하라. 네 삶도 하늘 살 만의 주인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보는 것이다. 3장에서는 마지막에 주인과 종에 관한 관계를 설정했죠. 이어서 이제 4장에 들어오면서 주인 삶에게, 종 삶에게 의로운 것과 공평함을 제공하라,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키리오스는 주인이라고도 하고 주라고도 하고 주님이라고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종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설정할 때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항상 그 주님이라는, 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대입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쓰이지만 실제로는 하늘 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입장으로 봐야 된다. 의롭다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스 형용사입니다. 의라는 단어는 이제 디카이오신의 여성 명사이고, 의롭다라는 단어는, 의로운이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스인데 앞에 관사가 붙으면 이제 의로운 자가 되죠. 그걸 이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공평함이라는 단어는 이스오테스, 종 삶에게, 둘로스에게 제공하라, 파레코. 로마서 1장 17절 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인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시 받는다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서 계시 받는다, 이렇게 하면 좀 물맥상으로도 좀 이상하잖아요.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계시 되기를 기도하세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로 14절. 왜냐하면 다른 삶에게는 편함이, 그러나 네 삶에게는 환난이 있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공평함으로 나오게 함이니, 이제 내 삶의 때 안에 있는 넘친 것이 저 삶의 부족에 이루고자 하며, 저 삶에 넘친 것도 내 삶의 부족에 이루고자 이르게 되어 아무튼 공평함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물 위에 수평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에게, 누구에게는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는 해를 주는 게 아니고 서로 공평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는. 그래서 어느 종은 편애하고 어느 종은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공평하게 제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또한 내 삶이 기도에 이르고자 가는데 피돈 영을 가진 어떤 여종이 내 삶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녀가 정으로 그녀의 주인 삶에게 큰 이익을 제공하더라. 점쟁이 여인을 하나 만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점쟁이 여인이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큰 날마다 이익을 제공하는 그런 자였다. 그때 제공하다는 단어가 파레코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네 삶도 하늘 살 안에 주인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보는 것이다. 하늘이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복수, 일반적인 개념으로 치면은 사람들, 들로 치면 하늘들 안에 주인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본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들 안에. 네 삶도 아니라 너희들도 하늘들 안에 주인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본 것이다. 하늘들이 어떻게 하늘들이냐. 하늘은 온 우주의 전체 하늘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은 하늘 삶은 복수로서 표현하고 복수는 삶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하늘이 사역을 할 때 복수로서 삶이라 이런 표현을 쓴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런즉 내 삶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늘 삶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늘 삶 안에 계신다는 얘기나 하늘 삶으로 계신다는 얘기나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하늘 안에서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 접하여 발생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단수예요. 하늘이.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 저 하늘이 아니고 각자 안에서 하늘과 땅이 있는데 그 하늘이 샤마임으로 있을 때는 첫째 날에서부터 다섯 날까지는 샤마임 쌍수로 있다가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늘에서 사탄이 그 종들과 함께 내려 쫓긴다고 땅으로 쫓기면 하늘은 단수가 되죠.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지금 땅이 단수인데 땅이 지금 사탄이 내려왔으니까 땅이 지금 어지럽혀졌죠. 그 어지럽혀진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이 집어넣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걸 그렇게 주기도회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지금 다들 앉아서 그냥 주저리 애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에 열중하라. 감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깨어 있으라. 기도에 열중을 하는데 감사 안에서 하고 기도 안에서 하라고 말이에요. 감사 안에서, 감사 밖에서 하지 말고 기도 밖에서 깨어 있지 말라고요. 기도 안에서요. 우리 안 얘기지 밖에 얘기 아니에요. 기도는 내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기도예요. 그러지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니까 우리 날마다 먹을 양식 이런 얘기인 걸로 착각하는데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기도에 열중하라. 프로시케. 열중하라. 프로카르테레오. 사도행전 1장 14절 봅니다. 이 모든 삶이 여자 삶으로 더불어 예수스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스의 형제 삶으로 더불어 같이 격렬하게 기도와 간구에 열중하고 있더라. 열중하고 있더라. 미완료예요. 미완료 에이미 동사예요. 열중한다는 단어는 분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미완료 동사가 쓰이는 곳은 어떤 상태적 개념이고 상황적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그거는 시제가 아니에요. 시제상으로 이제 분류를 해놨지만은 미완료 개념은 시제가 아니라 어떤 상태와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깨어 있으라. 감사 유카리스티아. 기도 안에서 프로슈케 깨어 있으라. 그레고레오. 계시록 7장 11절 봅니다. 7장 11절로 12절. 그리고 모든 사자 삶이 보좌와 장로 삶과 내 생물 삶에 둘레 서 있었는데 저 삶의 얼굴을 접하여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에게 예배하여 말하되 아멘.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는 내 삶에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다. 아멘. 그 이다가 에이미 동사는 아니에요. 여기 이제 동사가 없는 주제적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찬양이고 영광이고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 11절.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제자 삶에게 나눠주셨다. 그러자 제자 삶이 기된 삶에게 똑같이 나눠주었고 물고기 삶도 저 삶이 원하더라. 여기 이제 빵을 취하여 감사하셨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감사했을까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한테 감사했을까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빵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이렇게 뭐 이런 제스처를 썼을 텐데 그게 자신에게 지금 감사하시는 거죠. 자신에게. 그러니까 빵 자체에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에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지금 사역 행위입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역 행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하는 거예요. 그게 빵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감사하면 상대가 있어야 되죠. 받는 받는 자의 입장에서 받는 자가 주는 자에게 감사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늘 하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요? 밖에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자체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로 감사를 드릴 때가 있고 상대에게 감사를 드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은 결국은 일곱째 날에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속하냐, 여섯째 날에 속하냐, 다섯째 날에 속하냐에 따라서 그 감사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행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 형제 삶아 때와 기한에 관하여 네 삶에 기록될 필요가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을 내 삶 자신이 정확히 알아본 것이다. 4절 그러나 형제 삶아 네 삶은 그날이 네 삶을 도적같이 잡아가게 하려고 어둠 안에 있지 않으니 네 삶 모든 삶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네 삶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나니 그렇고 그런즉 내 삶은 남은 삶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서 침착하자. 깨어있는 자가 무엇이냐? 때와 기한에 대해서 기록될 필요가 없는 자요. 어둠 안에 있지 않고 빛 안에 있고 그다음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됐다.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이고 하나님이 빛이에요. 예. 그 자가 지금 깨어있는 자다. 또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세 번째 그리스도스의 비밀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의 문을 내 삶에게 열게 하려고 내 삶에 관하여도 아울러 기도하는 것이다. 이를 인하여 내가 매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갑자기 주인 삶에게 이제 그 지침을 말하다가 나에 관한 얘기를 또 갑자기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스의 비밀을 전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인 사람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를 인해서 내가 매임받았다. 매여져 있다는 것은 어디가 속박되어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그것이 잘 결속되어 있어서 이동해도 흐트러지지 않고 어떤 영향을 받아도 흐트러지지 않고 견고히 매여 있다. 그런 의미로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스의 비밀, 미스테리온, 디모데전서 3장 16절 또한 공감하는 경건의 비밀이니 하나님은 육신 안에 드러내셨고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고 사자 삶에게 보여주셨고 열국 삶 안에 선포되셨다. 세상 안에서 믿게 되었고 영광 안에서 들림 받으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일대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생애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 비밀이 하나도 없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비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드러내신 게 아니라 육신 안에서 드러내셨고,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고, 예. 첫한 주인 육신 안에서라고 하는 건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에 육신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르크스 안에, 엔사르크스, 사르키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문을 내 삶에게 열게 하려고, 말씀의 문, 띄라, 열게 한다, 아노이고, 연다 또는 뗀다, 인을 뗀다 할 때도 아노이고를 썼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스의 복음화 하려고 트로아스에 이르고자 가니 주 안에서 내게도 문이 열려진 것이다. 복음의 말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말씀의 문, 그걸 이제 말문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말문이 터졌다. 말을 못 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을 때 말문이 터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말문이 터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계시록 4장 1절. 이 삶을 결합하여 나는 알아보았다. 그리고 하늘 안에 열려진 문이 보인다. 그리고 나와 결합하여 전하던 나팔 같은 처음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말하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이 삶을 결합하여 발생함이 마땅하다는 삶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4장은 특히 하늘 삶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부분인데 우리가 하늘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걸어 올라갔어요? 아니면 뭐냐?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갔어요? 도대체 이해 안 가는 내용이에요.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늘 안에 열려진 문이 있다. 하늘이 그 주소가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문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하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땅적이냐 하늘적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그 음성을 따라 하늘로 올라오라. 열린 문으로 들어오라. 그 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통과해 들어오라 그래요. 너희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생각으로 좀 옮겨다오.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 하늘이 있어. 우리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뭐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올라간다는 개념이지 그게 사다리를 타고 그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땅적인 생각에서 하늘적인 생각으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하늘과 땅이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밖에서는 아무리 올라가 보세요. 우주선 타고 올라가도 하늘의 문이 있다는 그런 보도는 없잖아요. 내 삶에 관하여도 아울러 동시에 기도한 것이다. 한마. 대사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남겨져 살아있는 내 삶도 저희와 함께 공중에 이르러 주의 만남에 이르고자 동시에 구름 안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듯 내 삶은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주와 만남에 이르고자 동시에 구름 안에 뺏기게. 그러니까 구름 안에 뺏기게 된다. 구름 안에 들어간다는 것과 주님을 만나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같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름 안에 올라간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도인들은 자기가 백운도사라고 그러고 흑운도사라고 그러고 거기에 구름운자를 써요. 그리고 뭡니까? 신선의 그림을 표현할 때도 구름 위에 이렇게 하얀 도포를 입고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땅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으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저렇게 이 1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써놓으면 땅에서 하늘로 올라왔구나. 항상 그렇게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잖아. 영적인 설계도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풀어야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하나님의 집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계도를 써놨는데 그걸 갖다가 육적으로 풀면 그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영적으로 풀어야 그 집이 온전히 지어지는 거죠. 이를 인하여 내가 매임받았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만일 내 삶이 땅에 접해 무엇을 결박하면 하늘 안에서 결박되어 있을 것이고, 이 결박이라는 단어가 매인다는 단어예요. 만일 내 삶이 땅에 접해 무엇을 풀면 하늘 안에서 풀려져 있을 것이다. 결박이라는 건 어때요? 내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내 자유로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삶 안에 그렇게 결박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방종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네 번째, 4절. 나를 전함이 마땅한 것처럼 내가 비밀을 드러내야 합니다. 파울로스는 자신을, 나를 전한다. 나의 복음이라는 이런 표현도 썼어요. 네. 나를 전한다. 그러니까 나를 전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음화가 됐다는 얘기죠. 내가 비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비밀을 드러내려 합니다. 내가 비밀을 드러내는 거고 너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고 그런 얘기예요. 비밀은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 포네로라는 단어를 주느냐 나타나다라고 번역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비밀은 드러나는 거지, 드러내는 거고 드러나는 거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제 봄철이니까 이제 꽃이 만발했는데 꽃이 필 때 어느 순간에 팍 이렇게 피는 게 아니에요. 꽃잎이. 그래서 이게 서서히 의식할 수 없는, 우리 눈으로서는 의식할 수 없지만, 그 고속 촬영을 하게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들어온 그 속살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지, 짱!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포네로라는 단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일하게 된 삶이기 때문에 그의 행위 삶이 드러나게 하려고 빛을 향해 온다. 빛을 향해 온다. 우리가 병 속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우리 불빛에 가서 이렇게 비춰보면 속에 그 내용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향하여 오는 것은 그 행위를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그 자신의 나쁜 행위 삶을 다 들춰내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다음에 정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정리해서 이제 완성된 자를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포 더하기 스텔로가 이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로마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법에 하나님의 의가 법과 예언자 삶에 의하여 증언되어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법과 예언자 삶에 의하여 증언함으로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섯째 날까지의 그 나에게 주어진 법을 가지고 살면서 예언자 삶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게 의가 언제 드러나냐? 여섯째 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법이 작동하지도 않았고 예언자 삶이 작동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섯째 날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럼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목사가 해야죠. 자신이 해야죠. 근데 목사는 자기 절대로 설교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그 증언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세요. 구약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자가 있고 그랬잖아요. 예언자는 누구야? 하나님 편이고 왕은 누구예요? 그건 사탄 편이죠. 그래서 예언자가 얘기하는 그 증언은 왕의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예언자 삶을 통해서 왔는데 그럼 왕의 입장이나 백성의 입장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 메시지를 귀 기울이는 것보다는 내 귀에 달콤한 것을 귀 기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 삶에 귀를 기울였던 자는 말이에요. 목회자가 왕의 개념으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맨날 추종하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자 삶에 귀를 기울인 자는 자기 나름대로 찾아다녔겠지. 말씀을 찾아다니고 말씀을 찾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겠지. 그런 자는 여섯째 날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의지,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 속해 있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시라고. 자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으면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지 담임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간구만 하고 앉았어. 기도하라 그랬더니. 두 번째 되지. 골로새 4장 5절로 6절. 지혜 안에서 활보하라. 때를 구입해내라. 주인된 삶은 지혜 안에서 활보해야 돼요. 지혜 밖에서 활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때를 구입해내야 돼. 그 때를 구입해내기 위하여 지혜 안에서 활보해야 돼. 그럼 때와 시기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당신은 지금 총 7날이 있는데 5째 날에 속해 있습니다. 6째 날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때를 구입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얘기 백날 해봐야 그 7날의 개념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안에서 활보하라고. 그때 그 귀머거리 소경을 깨우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말씀. 그게 나의 의지는 없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그 지혜가 와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5번째,
내 삶은 밖의 삶을 향하여 지혜 안에서 활보하라. 때를 구입해라. 밖이라는 단어는 엑소, 지혜라는 단어는 소피아, 예, 활보하다는 단어는 페리파테오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네 삶은 땅의 소금이다. 그런데 만약 소금이 유린해졌다면 무엇 안에서 짜게 하겠느냐. 아직 밖에 던져져 사람 삶에 의해 밟혀지지 않았거든 아무것을 이루고자 힘이 없다. 그러니까 미련해진 소금은 당연히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혀야 돼. 그 소금이 우리가 길거리 아침에 가다 보면 가게집 앞에 뿌려진 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집에 누가 재수없는 사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에이 재수없다 그러고 소금 뿌리라 그래요. 소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 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맛을 낼 줄 모르는 자. 그것은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지금 바다에서 나는 소금을, 신한 소금을 신한 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를 구입해내라. 때는 카이로스. 구입하는 단어는, 구입해낸다는 단어는 엑사고라죠. 아고라죠 앞에 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입한다는 단어는 사다는 얘기는 똑같은데, 소비자도 물건을 사는 거고, 그 마트의 주인도 대리점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사요. 그래서 사다가 팔거든. 둘 다 아고라조를 써요. 그러나 그것을 거기서 사서 낸다는 얘기는 뭔가 매어있는 자를 끌어내는 입장이에요. 보석시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때 글을 붙여서 엑사고라조라고 한다. 그럼 때를 구매내는 거니까 7날이라는 이 개념 위에 때가 있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때를 맞춰서 구입해내야 돼요. 그러면 기한이 차야 되겠죠. 크로노스가 찼을 때 그 때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면은 아직 잠자고 있는 데다. 그리고 주인 삶은 반드시 이 때와 기한, 그 다음에 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 그런즉 내 삶이 어떻게 활보하는지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히려 지혜로운 삶같이 정확히 보라. 때를 구입해내라. 날 삶이 나쁘기 때문이다. 여기 지혜가 등장하잖아요. 지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워르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7날은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 못 알아들을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같이 정확히 봐야 되고 때를 구입해내라. 날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날 위에 점점이 찍혀 있는 것이 때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그 도표로서 시계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수전절. 이런 식으로 시계 모양에서 그 원형 가운데 12달을 찍어 놓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그 1년 주기의 개념이고, 1년 주기 아니라 이게 12달 주기로 이걸 그림을 그리면 안 돼. 뭘로 그려야 돼? 7날 개념으로 이 그림을 그려야 돼. 이게 12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림을 지을 때는 12달 개념으로 360도 원형을 그려놨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걸 다시 나눌 때는 7날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7날 안에서 6월절, 6월절,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이걸 주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기한이 찼을 때 때를 구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째 날에서 6째 날에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때를 구입해내야 된다. 속량해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형제 삶아 때와 기한에 관하여 내 삶에게 기록될 필요가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을 내 삶 자신이 정확히 알아본 것이다. 정확히 알아봤죠. 알아봤죠. 때와 기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때는 카이로스는 때 또는 시기, 기회, 절기 이렇게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기한, 크로노스는 기한, 시간, 기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입해낸다는 것은 속량해낸다로 속량하다 또는 속량해낸다. 그래서 뭔가 보석금을 내고 이렇게 감옥에서 빼내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속전을 내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 속전을 내고 우리를 빼낸 게 아니라 이제 그 일을 네가 대신하라는 얘기예요. 주인된 삶이. 여섯 번째 6절 내 삶의 말씀은 항상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만낸 것이니 어떻게든 내 삶을 알도록 각각 하나에게 대답함이 마땅하다. 내 말씀이 뭐냐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가 말씀한다는 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맛이 없으면 재미가 없으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유머러스 하거나 아니면은 내용이 뭐가 있어야 돼.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머러스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설명할 때 내용을 잘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며든다 이렇게. 말씀에 빠져드는 거예요. 말씀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훈련을 해야 돼. 훈련해서 말씀에 빠져들고 말씀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소금으로 만낸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만낸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뱉는 게 아니라 각각 하나에게 알도록 대답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각자 다 수준이 다르잖아. 다 수준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얘기하면은 알아들 자만 알아들고 못 알아들 자는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일부는 지금 먼저 들어온 사람이고 일부는 나중 들어온 사람인데 먼저 들어온 사람 위주로 설교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 들어온 사람은 저 사람 못 누려. 그러니까 이렇게 층하가 져서 서로 수준이 다르더라도 설명할 때는 나중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건 설명해야 될 건 설명해 줘야 된다. 그게 내 삶을 알도록 각각 하나에게 대답함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예요. 내 삶의 말씀은 항상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만낸 것이니 소금이라는 단어는 할라스, 만내다는 단어는 아르튀오. 마태복음 5장 13절 네 삶은 땅의 소금이니 그런데 만약 소금이 미련해졌다면 무엇 안에서 짜게 하겠느냐. 아직 밖에 던져져 사람 삶에 의해 밟혀지지 않았거든 아무 것에 이르고자 힘이 없다. 소금은 중성으로 표현했고요. 소금이 미련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만낸 말씀이 아닌 소금이 없는 말씀이면 미련한 말씀이에요. 그걸 미련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련한 자는 어떻게 밖에 던져버려야지. 밖에 집어 던져야 돼요. 그 밖에 던져질 소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너 이제 주인 자격 없어. 주인 노릇 할 자격 없어.
내쫓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9절로 50절. 왜냐하면 모두가 불로 맛을 낼 것이나 모든 재물은 소금으로 맛을 내게 될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 없는 맛이 된다면 무엇 안에서 그것을 맛있게 하겠느냐. 이 마가복음에서는 좀 마태복음을 좀 틀리게 했어요. 맛을 낸다, 맛있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자신 삶 안에 소금을 가지고 서로 삶 안에서 평화하라. 서로 아니 우리 그 소금 말이죠. 천일염. 그 식당 하는 집에는 다 천일염이 있어요. 소금이 있는데 아침에 재수없는 사람이 오면은 야 소금 뿌려라 그러잖아요. 야 철수야 가서 소금 뿌려라. 재수없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기분 나빠서 뿌린 게 아니에요. 그거 지금 재수 오물 났으니까 그거 중화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소금을 뿌리면 그게 중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금이 중성이요. 그런가 하면 오줌 싸게 아이들이 아침에 이불에 오줌 쌌을 때 키 둘러쓰고 가서 이웃집에 가서 소금 얻으러 그러죠. 액땜 하는 거예요. 액땜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응? 재수없는 사람이 왔을 때 액땜 하는 거 소금으로 뿌려서 있고 오줌 싸게 그거 고치려고 그거 액땜 하려고 소금 얻으라고 그랬다. 참 희한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땅을 다지잖아요. 집 지려고 한옥 지려면 땅을 다질 때도 소금을 뿌렸어요. 그리고 우리 테니스장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전부 그 바닥을 고를 때 다질 때 소금 뿌리고 가잖아요. 왜? 물 먹어서 울컥질퍽 하지 말라고. 소금 없는 맛이 된다면 할 때 이제 아날로스라고 그랬어요. 할라스 앞에 부정 알파가 붙었어요. 근데 이제 부정 알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안이 된 거예요. 아가 돼야 되는데 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스가 돼요. 아날로스가 안 되면 아알로스가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알파가 두 개 붙으면 이상하잖아요. 발음이. 아알로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발음상 아날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어떻게든 내 삶을 알아보도록 각각 하나에게 대답함이 마땅하다. 대답하는 단어는 아포크리노예요. 크리노는 단어가 심판하다예요. 판결하다예요. 그러니까 판결하여 주는 거예요. 그게 대답이에요. 판결하여 주는 거예요. 기자회견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대충 대답하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왜냐하면 기자가 질문하는 건 왜 질문해요? 그 기자회견할 때 읽잖아요. 내용을 쓱 써갖고 와서 읽는데 그 내용이 충분히 글로써 전달이 안 됐을 때 질문에 의해서 보충 설명함으로써 전달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이 질문할 때는 그 기자회견문 내용에 관한 것을 질문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거 외에 또 다른 거 이슈가 되는 문제를 또 질문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한 다음에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설교만 하고 끝. 그러면 식사 시간에 목사님하고 앉아갖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기라도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대지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 사랑스러운 형제와 믿음직한 봉사자와 주 안에서 공동 종인 티키고스. 일곱 번째. 사랑스러운 형제와 믿음직한 봉사자와 주 안에서 공동 종인 티키고스가 나를 따르는 모든 삶을 내 삶에게 알릴 것이다. 아데포스, 봉사자는 디아코노스, 공동 종은 쉰둘로스,
티키코스는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형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늘 얘기했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는 삶이 모두 하나님에서 나왔으니 이러한 이유로 저 삶을 형제 삶으로 초청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한 배에서 나왔다 그래서 형제라 부른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리고 저가 네 삶을 새 언약의 봉사자 삶으로 자격을 주셨으니 문자가 아닌 오로지 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문자는 죽이만 영은 살린다. 새 언약의 봉사자는 문자가 아닌 영으로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구약적인 덮여있는 문자라는 건 그냥 글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읽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 설계도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설명해야지. 그걸 육적으로 설명하면 그 영적인 사람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는 얘기가 육적으로 설명하는 것, 밖으로 설명하는 것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설명한다는 건 안으로 설명하는 것, 풀어서 설명하는 것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봉사자는 안에서 설명하고 풀어서 설명하고 영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20장 4절 그리하여 베로이아인 필로스의 아들 소파트로스와 데살로니케 사람 아리스타르코스와 세쿤토스와 데르베인 가이오스와 티모테오스 아시아인 티키코스와 트로히모스가 그와 함께 아시아까지 동행하더라. 예. 파울로스가 이제 써놓은 사도행전 그 전도여행에 갔던 그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 그 명단을 기록해 놨는데 그때 티키코스를 아시아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 유일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는 모든 삶을 네 삶에게 알릴 것이다. 그 놀이죠. 그 놀이죠. 알린다. 누가복음 2장 15절 그리고 사자 삶이 하늘에 이르고자 저 삶으로부터 떠나게끔 되었고 목자인 사람 삶이 서로 삶을 향해 언급하였다. 자, 내 삶은 베들레헴까지 동행하여 주께서 내 삶에게 알렸으니 되어진 이 해설을 보자. 목자들이 하는 소리죠. 내 삶에게 주께서 알렸다. 그 놀이죠. 그 놀이죠. 알리다. 8번째 8절 티키코스를 네 삶을 향하여 내가 그것에 이루고자 보냈으니 네 삶에 관한 삶을 알려고 그리고 내 삶의 마음 삶을 이루어하려 합니다. 알려고는 그 놀이조가 아니라 기노스코예요. 자, 티키코스를 네 삶을 향하여 내가 그것에 이루고자 보냈다. 도대체 그것이 뭘까요? 이 그것이라는 단어는 아우토를 썼어요. 중성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근데 중성 인칭 대명사인 아우토가 뭘까? 근데 개혁성경에는 그걸 특별히 그랬어요. 특별히. 그래, 그 위를, 대명사를 썼으니까 그 위를 쭉 올라가서 중성명사를 찾아야 돼요. 중성명사를 찾아보면 할라스, 소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면 여기 소금을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티키코스를 네 삶을 향하여 내가 소금에 이루고자 보냈으니 소금 역할을 하라고요. 그 안에는 재물의 맛을 낸 소금으로 맛을 낸 재물이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낸 말씀이 있어요. 그 만난 말씀이 들었다는 거예요. 소금이 들었다는 것은 소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밖에 밀어내져서 밖에 버릴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티키고스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노니 네 삶에 관한 삶을 알려고, 그리고 내 삶의 마음 삶을 이루할 것이다. 그랬어요. 네 삶에 관한 삶을 알리려고가 아니라 알려고. 그리고 마음 삶을 이루하려고. 디도서 3장 12절을 먼저 보고요. 내가 내게로 아데마 혹은 티키고스를 보내면 언제든지 너는 니고볼리에 이르고자 내게 오도록 서둘러라. 내가 거기서 겨울나기로 결정하였다. 디도한테 이제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도 티키고스가 등장을 합니다. 내 삶에 관한 삶을 알려고, 기노스코. 그리고 내 삶의 마음 삶을 이루하려고, 파라칼레오. 마태복음 1장 25절. 그리고 그는 그녀의 장자 아들을 출산하기까지 그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스라 초청하였다. 요셉은 마리아를 알지 못했다고 나와요. 알지 못했다고요. 알지 못했지만 사자의 그 명령을 수긍했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이 얘기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현대 과학에서 설명하는 화학 개념이에요. 화학. 플러스 물질과 마이너스 물질이 합쳐져야만이 새로운 물질이 탄생되는 것이다. H2하고 O 하나가 둘이 합쳐져야 H2O 물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둘이 합쳐져야, 마이너스인 마리아와 플러스인 요셉이 합쳐져야 예수가 탄생되는 것이다. 마리아라는 말은 모반이요. 요셉이라는 말은 뭡니까? 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모반자와 더해지는 거예요. 손잡는 거예요. 모반자와 손잡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구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섯째 날에서 모반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반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탄생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으셨다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해서 지금 재림 주러 오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크리스토스의 비밀. 그게 크리스토스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이 돼야 새로운 물질이 탄생한다고 하는 이거를 그 성경을 쓰려니까, 글로 쓰려니까 이렇게 인물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둘이 결합하여 예수를 탄생하는 걸로 지금 해놨다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동침을 안 했잖아요. 동침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출산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인 얘기로 그냥 우기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자궁 잉태설, 월경 잉태설,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하는 것은 자궁 잉태설이 월경 잉태설이 아니에요. 월경 잉태설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H2하고 O하가 결합하는 게 거의 월경 잉태설이에요. 현대 과학으로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지금 글로써 설명할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써놨으면 뭐 그건 좀 뭐 그냥 심청전, 홍길동전, 흥분얼보전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이야기로 써놨다면. 그걸로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로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니 비관한 예로 따져봐요. 불교 그 수도승들이 연벽 10년을 하기도 하고 산에 가서 그 수도승 노릇을 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그만큼 해탈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몸으로서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뭐요? 그냥 뭐 주일날 뭐야 하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 6째 날이에요. 근데 맨날 5째 날 얘기를 왜 하세요? 내가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5째 날 할 때, 5째 날을 대할 때 그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6째 날 들어왔다 해갖고 5째 날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그들에게 대답하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여러분을 내가 5째 날 입장으로 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9번째, 믿음직하고 사랑스러운 형제 오네시모스와 함께 그는 네 삶에게 나온 자요 저 삶은 여기 모든 삶을 네 삶에게 알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오네시모하고 티키코스하고 네 삶에서 나온 자라고. 거기서 나온 자라고. 거기서 너희 동료들이고 너희 한 집안이고 다 그 이웃 사촌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잘 아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지금 너희들에게 보낸다 하는 얘기예요. 믿음직하고 사랑스러운 형제 오네시모스, 유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네시모스와 함께 그는 네 삶에서 나온 자예요. 네 삶에게서 나왔다고. 네 삶이 네 삶 골로새 출신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빌레몬서 1장 9절 12절 사랑을 인하여 더욱 위로하나니 지금도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포로이며 노인같이 된 파울로스는 내 자식에 관하여 너를 위로하나니 오네시모를 내 포로된 삶 안에서 낳았으니 전에는 저를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용하니 내가 돌려보냈으니 내 심정과 다름없는 저를 네가 받아들여라. 이 얘기가 빌레몬서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자세하게 여기서 나왔어요. 저 삶은 여기 모든 삶을 네 삶에게 알릴 것이다. 그 놀이죠. 또 나왔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 17절 알아보고 이 훈유가에 관하여 저 삶에게 전달받은 해설에 관하여 두루 알렸다. 여기 모든 삶을 네 삶에게 알릴 것이다. 여기 모든 삶이 뭐예요? 내가 매여 있는 이 하늘에 매여서 내가 오네시모를 낳았잖아. 그러니까 이 하늘의 삶을 관한 모든 삶을 알릴 것이다. 하늘에 관한 얘기다. 하늘에 관한 얘기를 알리는 자가 누구예요? 주인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가 주인 입장이에요. 왜? 받는 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받는 자 입장에서 볼 때 주인이에요. 그 주인 삶의 덕목을 지금 지침으로 지금 썼고 또 함께 받을 종들에 대해서도 지금 잠깐 언급을 했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인 삶이여 의로운 것과 공평함을 종 삶에게 제공하라. 하늘 삶 안에 주인 있음을 알아본 것이니 감사와 기도 안에서 깨어있으라. 비밀을 드러내고 지혜 안에서 활보하여 때를 구입해내라. 말씀은 항상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만낸 것 같이 각각에게 대답하라. 사랑스러운 형제 믿음직한
봉사자 주 안에서 공동 종인 티키코스와 오네시모스를 보내노니 모든 삶을 알릴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